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건너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주제가 사도행전 9장 3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다음 해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짠 것은 아닌데 화면이 안 나와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로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춘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난 이후에 꽃이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와 같은 것이 이 군으로 속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그 결론이 뭐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로 끝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축복입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은 수가 더 줄어드니라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부분은 이것을 교회를 키운다, 확장한다, 이거를 성공주의, 번영주의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수가 더 줄어든다, 그것은 위험한 거고요. 이것이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양적인 성장에 대한 알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단들에게 영혼들을 다 뺏기게 되고요. 영혼들이 사탄에게 짓눌림을 받아서 평생 동안 죄에 짓눌려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주중에도 한번 돌아다니시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서가지고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로 사람들을 믿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곳곳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부와 새가족 양육부 화이팅 하십시다. 힘을 다하셔야 되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더 힘을 내셔야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고 사리분별도 똑똑하고, 그런데 이 친구의 이제 단점이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건데 대형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타락했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말을 한참 1시간 동안 듣고 제가 한 1분 동안 정리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데 읽어볼까요? 친구야, 너같이 복음에 확고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하면 돼, 네가.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뭐 영원히 헤어진 건 아니고 말을 알아들으라고. 우리가 복음주의에 서 있고 개혁주의에 서 있다고 하면은 더 힘을 내서 하면 될 거를 비판은 그만해라.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중형교회는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소형교회 해야 할 역할들이 다 다른 것이다. 그림 하나를 봐주시면은 이게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요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사모라는 말을 알까 모르겠지만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머지않아 자기가 저 교육관에 가서 교육받을 것을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는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꿈을 꾸고 말씀으로 잘 성장받고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나가는 걸 보면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사도행전 10장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는,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수가 많아지는 건데 이렇게 꽉 막힌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어지는 방법들이, 그 뚫어지는 물꼬를 트는 장이 저는 10장이라고 오늘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좀 전에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여기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태리에 있는 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경건하다고 소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거나 이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갑분싸라는 단어 알아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이걸 줄여가지고 갑분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요즘에 아이들의 말로. 왜 그러냐면 여기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달리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건데요, 1절과 2절을 이렇게 제가 좀 풀었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고넬료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에 힘썼을 뿐 아니라 참된 경건인 구제에도 힘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너희뿐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작.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사울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이 이방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 놀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고넬료가 하는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를 주목하신다. 너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니네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5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그런데 7절과 8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고넬료가 순종했다고 느껴지죠. 7절 말씀 보면 다시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제 성경은 이렇게 읽어져요. 즉시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영어 표현으로 하면 as soon as, 무엇 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도전하는 겁니다. 야, 이방인 이 고넬료를 봐라.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순종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꽉 묶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묶여있고 막혀있는 이곳에 물꼬를 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제 눈에 볼 때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데 물꼬가 팍 터지는 장이 10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서로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의 영혼들의 기도의 영적인 힘들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묶여짐과 막혀짐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의 행보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병자도 고치고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도, 죽었던 여인도 살리는,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시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집이나 자기 사업체나. 근데 베드로가 오늘 어디 갔다고 얘기했냐면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로 치면은 백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정보다 더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두장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가축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말리는, 그래서 그 가죽을 파는 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었을까요? 근데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화려한 왕궁에 갈 수도 있고 뭐 좋은 호텔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무두장에 지금 머물렀다는 건 베드로가 지금 이 천한 낮은 사람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멋져 보이죠. 제가 청년 때 그 아랍권에 말씀을 이제 쪽복음을 들고 이제 전도하러 떠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아랍권에서 언어 훈련 받고 그다음에 아랍말로,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던 때 빈민가로 제가 들어가서 이틀 동안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빈민가에 있는 그 아랍인들을 전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때 꼬랑내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쓰레기 더미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해다가 팔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각종 쓰레기 더미에 정리가 안 된 그 집안에서 이틀밤을 자는데 그냥 그 꼬랑내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틀 자고 나가지고 온몸이 막 가렵고 아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벗어보니까 빈대가 물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빈대 물린 것 같은데 많대요. 그래서 세 주세요 했더니 34방이 물려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근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저들의 그 꼬랑내가 냄새 안 납니까? 자기 냄새 안 나는데 하나님이 여기 아마 코에 어떤 세포를 죽여셔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냄새 안 나는데, 그래서 알러지가 냄새 안 나는 알러지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저분은 참 은혜 속에서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베드로가 참 멋지죠. 도르가도 살리고 애니아의 중풍병자도 고치고 막 역사를 하고, 심지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몇 날을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다 했죠? 욥바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시면 욥바의 지형을 보시면 지중해 끝인데 욥바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요나잖아요. 제가 묻고 답 다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나인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가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싫어요 하면서 예 하면서 처음에 가는 척하면서 욥바에 내려가서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욥바는 서쪽 끝에 해안 도시로서 가장 끝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시라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 남쪽 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도시 해남으로 도망간 거예요. 해남으로. 그래서 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일본 땅 안 가겠습니다 하고 해남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민족은 사랑했지만 이방인들은 아직 품을 수 없는, 이방인들은 아직 사랑할 수 없는 단계로 욥바에 머물러 무두장의 집에 수일을 머물러 있는 그의 한계, 그의 편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욥바가 어딘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라가 한 곳, 하나님 온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정도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디냐 말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깨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이 찬양을 혼자 부릅니다. 이게 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서져야 하리, 맞아요?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깨어져야 하리,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이거 반복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편견과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욥바였다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튀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였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습니다. 자, 12절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혐오스러워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번데기는 좋아하는데 바퀴벌레를 튀겨 먹으라는 못 먹어요. 예를 들어 혐오하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바퀴벌레, 쥐며느리, 혹은 박쥐. 하여튼 여러분 잡다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잡아먹으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코셔라고 하는 자들의 그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의 분류법이 있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이 잔뜩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보자기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1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꼬라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단호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전 버릇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생각과 판단은 이것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편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이 똥꼬집이 대단한 똥꼬집인데 한 번으로 듣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니까 한국 민족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3-4번 꼭 들어야 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 말씀하여 알아들어, 이 베드로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15절 말씀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민족의 피를 갖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3번까지 가야 겨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14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음식의 정결법은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나 사람을 바라볼 때 네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더럽고 추악하다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고서 음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뭔가를 보라고 정결법을 만든 건데 너는 너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수많은 관계에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팩트를 체크하기 전에 그 사람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말입니다.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성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의 신분도 그의 성별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우리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위치나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상식, 그가 갖고 있는 살아왔던 문화 깨뜨리심으로 베드로야,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욥바에 머물면 안 된다. 이 정도면 하나님 제가 요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 삶에 요 정도 살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할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제안하는 저주의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셔서 확장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좋아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의 새 창조는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매일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새 창조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과거에 치우쳐서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고린도 전후서 후서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6장, 7장, 8장을 묵상했거든요. 거기 보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질 죄를 대신하여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들을 새롭게 하실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깨어주시고 갖고 있었던 것을 무너뜨려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죠. 예배자죠. 베드로가 갖고 있던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이방인들을 개돼지보다 더 취급했던 편견을 갖고는 무서움을 몰라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편견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몽당연필의 책에서 편견은 색안경 같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섣불리 사람들을 판단할 뿐 아니라 편견을 갖곤 합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의 오류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나무의 수를 헤아린다 해도 결코 나무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바라볼 때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금만 판단으로 소중한 인연이 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은 커다란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통찰력을 어떻게 기릅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 주간에 이제 신방도 하고 병원 신방도 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동일한 말씀으로 하지 않거든요. 뭐 병원을 가든 장례식을 하든 늘 그 상황과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주십시오 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4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 가정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해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이 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의 물질이 자기 것인 것 줄 압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수틀리면 안 하고 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말씀 선포하고 찬양 드릴까 합니다. 선포할 준비 됐습니까? 네. 선포하자 그러면은 안 할 거야. 편견을 깨시기 바랍니다. 할 때 같이 하면 은혜가 돼요.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가 신방 가서 선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했어요. 바다는 뭐죠? 성경에 바다는 악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터를 세우시면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들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 땅은 악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정도 살면 됩니까? 저 이 정도 만족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편견과 아직과 고집을 깨고 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정도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편견과 아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